오늘 본문의 여호수아 19장을 보시면은 그동안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던 7 지파들이 하나하나 땅을 기업으로 받고요. 맨 마지막에 땅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이 여호수아 장군이었습니다. 왜 여호수아 장군이 맨 마지막에 꼴찌로 땅을 기업으로 받고 땅 기업 분배를 마쳤을까요? 만약에 저 같으면 가나안 땅 정복에 가장 많이 수고했기 때문에, 희생했기 때문에, 제가 지도자였기 때문에 강남현 압구정동의 노란 자유 땅을 딱 나의 것으로 취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땅을 아마 분배해 주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장군은 모든 백성들에게 먼저 땅을 분배해 주고 자기가 가장 늦게 땅을 마지막으로 취한 것입니다. 그 의미는 다른 백성들에게 좋은 땅은 다 나누어 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가지려고 했던 마지막 그 땅을 자기가 취한 것입니다. 이게 참된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최고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내가 가장 많이 희생하고 수고했기 때문에 내가 가장 먼저 가장 좋은 땅, 가장 크게 가져야 된다.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장 수고를 했던 자들인데, 갈렙은요 남이 취하려고 하지 않았던 헤브론 산지 아낙 자손들이 있는 그 땅을 자기 것으로 취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장군은 맨 마지막에 남이 가지고 전부 다 가지려고 하지 않았던 산지 딥낫세라 땅을 자기의 땅으로 취해서 110세에 죽어서 거기를 묘자리로 씁니다. 이게 참된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 장군이 가졌던 이 딥낫세라를 50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구한 성읍 에브람 산지 딥낫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중건하고 거기 거였더라. 여기 보면 산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거는 산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받았던 땅은요 황무지였기 때문에 새로 중건해야 되는, 뭔가를 다시 건축해야 되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가 세워진 땅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를 자기가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딥낫세라를 설명하는 성경 구절 중에 여호수아 24장 맨 끝에 이제 여호수아 죽어서 그 자리를 묘자리로 쓰는데요. 그 땅을 설명해 놓은 구절이 이렇습니다. 여호수아 24장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가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낫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 산 북이었더라. 이 단어가 제 마음속에 들어오더라고요. 한 가운데가 아니라 북쪽 끝이에요. 그리고 평지가 아니라 산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것은 아무 쓸모없는 땅입니다. 부동산 땅값이 오르기 위해서는요 전철이 지나다니고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한 가운데 중간에 땅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가졌던 땅은 산 꼭대기 북쪽입니다. 저는 여호수아가 이 취한 행동을 보면서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기를 원치 않았는가? 최고의 지도자, 가장 많이 희생했던 전쟁의 영웅. 근데 산 꼭대기, 묘자리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작은 땅을 자기의 기업으로 취하고 110세에 죽어서 거기에 묻힙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성경에서 보여주는 굉장히 성공적인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척이나 아끼고 사랑한 인물입니다. 여호수아 장군의 성공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31명의 왕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거기에 살게 해주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큰 여호수아 장군의 성공은 가장 정복하기 힘든 마음의 욕심, 물욕, 소유욕, 탐욕, 이기심, 이 마음을 정복한 것이 여호수아 장군의 가장 큰 위대한 성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유욕 얼마나 정복하기 힘든 것입니까? 우리의 물질적인 탐욕 얼마나 정복하기 힘든 성입니까? 견고하게 쌓아올린, 몇십 년 동안에 내가 쌓아올린 견고한 성이란 말입니다. 여호수아는 욕심이 없었어요. 모든 백성들에게 좋은 땅을 다 나누어 주고 자기는 가장 쓸모없는 황무지를 자기의 곳으로 취하고도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되면 평생 먹고 살 돈부터 챙깁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백성의 기업을 먼저 챙깁니다. 가장 초라하고 쓸모없는 땅을 맨 마지막에 차지하고도 그는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섬긴 그 백성들이 좋은 땅을 다 차지하고 행복해했기 때문에. 여러분, 가장 큰 성공은 자기 자신의 마음의 욕심과 탐욕, 이기심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다 정복하고도 자기 마음의 이 욕심을 정복하지 못해서 실패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요즘 인터넷을 보면 삼성 이건희 회장이 섹스 스캔들로 완전히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는데 뉴스타파에서 비디오를 보여주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유흥업소에 사창가 여인들을 자기 집으로 끌어들여서 섹스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근데 그것을 찍어서 삼성 측에 돈을 요구했던 사람들이 돈을 받지 못하자 그것을 뉴스에 넘긴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도망가서 누군지 아직도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병상에 누워있는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완전히 몰락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희 회장이 삼성으로 태블릿, 스마트폰, 반도체, 메모리칩 3개를 정복했습니다. 근데 자기 자신의 성적인 쾌락, 욕심, 이게 정복하지 못한 거예요. 그 정욕의 지배를 당해서 그의 인생의 말년이 얼마나 쓸쓸하고 얼마나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까? 누가 그를 성공한 자라고 칭찬하겠습니까? 자기 자신도 이기지 못한 그 자를 말입니다. 이것에 비하면은 요셉 같은 사람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성공한 것이 아니라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했을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정욕을 정복한, 그 마음을 정복한 그 부분이 요셉의 위대한 성공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실패한 인생들을 다 보면 자기 마음의 욕심을 정복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아담 봐보세요.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그 욕심을 부리다가 죽습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간음할 때 6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 더 갖고 싶어 하는 그 욕심, 그 마음을 정복하지 못했을 때 칼이 영영 그 집안을 떠나지 아니하고 수치를 당합니다. 솔로몬은 더합니다. 1000명의 여자들과 성적인 쾌락을 누리려고 했던 그 욕심, 아내 하나도 힘든데 1000명의 아내들을 얻었습니다. 솔로몬의 후반 통치 기간은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욕심 때문에. 저희 오늘 큐티 본문이 여호수아 7장 아간의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손대지 말라고 했던 여리고성에 금, 은, 외투함을 손댔다가 그 욕심 때문에 자기도 죽고 가족들 다 죽입니다.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은 30에 대한,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예수님도 팔아먹고 뭐 조금 얻은 것 같은데 다 빼앗기지 않습니까? 자살해 죽습니다. 그의 목숨까지 빼앗깁니다. 영혼까지 빼앗겨버립니다. 여러분, 마음의 욕심에 정복을 당하면 더 많이 가지게 되는 게 아닙니다. 더 많이 빼앗깁니다. 더 불행해집니다. 실패합니다, 인생.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을 정복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을 정복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욕심이 연결되어 있고 끝에 닿아 있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사망입니다. 욕심이 죄에 닿아 있고 사망에 닿아 있습니다. 끝은 사망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욕심을 조금 부린다 하는 거 아무렇지 않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사망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정복해 있는 것입니다. 욕심은 마귀가 통치하고 있는 마음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보시면은 9번째까지는 행위 명령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은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욕심, 이 마음의 욕심을 정복해야지만 십계명의 하나님의 명령에 제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9개까지는 완전히 순종했어요. 마지막 마음의 욕심을 정복하지 못했다. 다 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0의 1을 말씀하셨습니다. 10개를 다 갖는 게 행복이 아니라 9개만 갖고 하나를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을 정복하는 것이 성공이고 행복입니다. 7일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7일을 다 가지는 게 행복이 아닙니다. 선악과로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하루를 예배로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6개로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 것이 성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웃을 위해서 구제하라고 말씀하시면서 30분의 1을 이웃을 위해 쓰라고 말씀합니다. 수입에. 그 30분의 하나를 이웃을 위해서 드리고 그 하나까지 가지려고 하는 그 욕심을 정복하는 것이 바로 행복이고 우리 인생의 성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성공은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게 아닙니다. 그 마음의 땅에 대한 소유와 물욕, 이기심, 탐욕을 정복하고 죽은 것이 바로 그의 위대한 성공과 축복인 것입니다. 두 번째 주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희생하고도 쓸모없는 땅을 갖고도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었는가? 그는 땅에 대한 욕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대신 욕심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장군을 여호수아의 이 책에 기록해서 그의 신앙의 모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뭘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건가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의 일생을 드리고 헌신하고 희생한 그의 삶을 우리들에게 성공적인 인생의 모델로 제시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가나안 땅의 땅 부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여호수아 장군의 일생을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최고의 권력을 가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13번의 큰 전쟁을 다 승리하고 31명의 왕들을 죽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의 성공, 그의 축복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습니다.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후손의 기업으로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장군에게 맡겨준 사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과 뜻과 목적이 있었습니다. 너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과 이 목적을 위해서 일생을 드렸어요. 헌신했어요. 희생했어요. 이것이 여호수아 장군의 행복이었고 기쁨이었습니다. 그냥 죽으면 끝나버릴 허무한 그 인생을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해 주신 것입니다. 땅을 소유한 것보다 더 큰 기쁨과 행복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쓰임받은 그의 일생이었어요. 누구에게나 다 위대하게 되고 싶은 열망이 있습니다. 소원이 있습니다. 돈으로, 권력으로, 세상의 인기로 성공을 얻으려고 하지만 여러분, 죽으면 다 끝납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공동묘지를 넘어갈 수 없습니다. 한순간 그냥 없어져 버릴 안개와 같은, 한순간 지는 꽃과 같은 그런 인생에 목숨을 건다. 그것처럼 허무한 인생이 없습니다. 한 번뿐인 이 일생을 내 야망과 내 목적을 성취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그 뜻과 그 목적, 그 나라, 그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것, 쓰임받는 것, 이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고 성공입니다. 이 성경에는 3만 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딱 두 개로 나눠집니다. 내 야망을 위해서 인생을 살았던 사람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생을 드린 사람들, 두 개로 딱 나누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여주는 성공 인생들을 보면은 전부 다 하나님의 소원을 자기의 소원으로 삼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의 일생을 드립니다. 다윗을 살펴보면 그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었기 때문에 성공한 게 아닙니다. 골리앗을 때려 죽었기 때문에 성공한 게 아닙니다. 모든 전쟁에 승리해서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기 때문에 성공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성공한 사람은 알렉산더 대왕도 있고 히틀러도 있고 나폴레옹도 있고 많습니다.
근데 다윗 왕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성공한 그 부분은 뭐냐면 아브라함 때부터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그 땅을 이스라엘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여호수아가 다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블레셋 못했습니다. 아말렉 못했습니다. 암몬, 모압 못했습니다. 이 땅을 다윗 왕이 다 정복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리품들을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곳간에 성전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말씀하신 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해서 하나님께 드린 것.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은 이 부분이 다윗의 성공이었습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이 노예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게 성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7년의 큰 흉년 기간 동안에 그 주위에 있는 굶주린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겁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12지파 그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유다 지파 속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는데 그가 기초를 놓고 쓰임받는 그것이었습니다. 그 부분이 요셉의 성공한 부분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실패한 모델은 예수님일 겁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예수님? 결혼도 못했습니다. 자식도 없고요. 뭐 학교나 기업도 세우지 못했습니다. 목회를 했는데 12명 목회를 했습니다. 저보다 더 작은 목회를 한 거예요. 거기서 한 사람은 실패했죠. 가룟 유다 실패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을 때 다 도망갔습니다. 33살에 사형운도 받고 죽었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완벽한 실패 인생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적인 모델로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렸거든요. 십자가에서 죽어서 인류를 구원하는 그 피를 흘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복종해드렸거든요. 그것이 예수님에게 가장 큰 성공의 요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여러분, 우리의 일생이 80년 제한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살아가고 있으세요? 우리 살림교회의 성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인생의 성공은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의 21세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무엇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나서 무엇 때문에 살고 있고 무엇을 위해서 죽으실 것입니까? 큰 비즈니스에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성공입니까? 어떤 기업의 CEO가 되는 게 여러분 잘 사는 것입니까? 엄청난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은요, 우리가 죽을 때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을 때 딥나세라 그 땅도 그냥 묫자리로 쓰고 없어졌습니다, 지금. 언젠가 사라질 것에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두면 없어집니다.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살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살아남는 어부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 한 영혼 구원하는 게 우리의 성공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선교하는 것이 우리의 성공입니다. 우리가 아프리카에 6개의 교회를 건축해드린 것, 이게 우리의 성공으로 남는 겁니다. 우리가 황덕현 선교사님 탄자니아에 학교에 4층 건물을 지어드린 것, 그게 우리의 성공으로 남는 것입니다. 지금 박철현 말레이시아 선교사님 성전을 건축해드렸고요. 이제 앞으로 한 2달간 저희들이 후원금을 모집해서 선교사님이 하고 계시는 그 학교에 교실 4개를 지어드리려고 합니다. 한 교실을 짓는데 5,000불이 들어요. 그 2만 불의 헌금을 모아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성공으로 남는 거예요. 제가 와이프하고 지난번에 한국에 나가서 합정동에 있는 선교사 묘지를 방문했습니다. 거기에 기독교의 선교사 묘지가 있고요. 또 캐톨릭의 선교사 묘지가 있었습니다. 절두산이라고 선교사 묘지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는데,
우리가 가는 날 그 캐톨릭 그 안에 문이 닫혀 있어서 방문을 못했습니다. 근데 그 안에 들어가 보시면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유물이 하나 있습니다. 포니 성령차입니다. 그 성전에 들어가는 그 입구에 포니 성령차가 한 대 있습니다. 1970년 만들어진 겁니다. 이 포니 성령차를 노기남 대주교가 타고 다니면서 일생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이 노기남 대주교는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로마 교황으로부터 주교 서품을 받은 한국 최초의 캐톨릭 지도자였습니다. 키가 180이 넘는데요. 체구가 보통 사람의 2배입니다. 근데 그분이 작은 포니 성령차를 타고 하나님의 사역을 한 것입니다. 일생 동안. 그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포니 성령차를 캐톨릭 성당의 절두산 묘지, 성교산 묘지에 가는 길목에 유리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사람들에게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일까요? 1970년도에 만들어진 다른 포니차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보잘것없는 싸구리 노기남 대주교가 타고 다녔던 이 차는 캐톨릭의 유물로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차들은 다 내일의 쓰레기로 없어진 거죠.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으로 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그 포니 성령차가 쓰여졌기 때문에 유물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의를 이루는 도구로 쓰여지는 것, 그게 영원히 기억되고 남는 겁니다. 요수아의 일생은 사라졌지만 그가 살았던 그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 삶은 남아 있습니다. 요수아 책에 기록되어서 영원히 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너의 인생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헌신하다가 마치기를 원한다는 거죠. 성철 스님이 죽었지만 남겨진 게 딱 2가지입니다. 500원짜리 몽당 연필하고요. 그가 입었던 옷입니다. 이 2개는 불교의 유물로 지금도 사찰에 남겨져 있습니다. 왜요? 그가 살았던 삶이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불교의 위대한 어떤 뜻을 위해서 쓰임을 받았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몽당 연필 500원짜리 하나도 유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물건도 위대한 사명에 쓰여지지 않으면 내일의 쓰레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나의 야망을 이루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뜻과 목적과 소원을, 나라와 영광을 이루어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거죠. 비록 500원짜리 몽당 연필 같은 우리의 인생이라도, 우리의 물질이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유업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건의 가치는 가격표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브랜드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위해 쓰느냐로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내 이기적인 썩어질 육체의 욕망을 위해 쓰여진다면 그것은 내일의 쓰레기입니다. 그러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원대한 목적과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도구가 된다면 영원한 가치로 남는 진리의 유물이 될 것입니다. 성공은 내 야망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과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3번째, 가장 큰 성공, 가장 큰 축복은 하늘나라 상급을 쌓는 것입니다. 요수아가 가장 쓸모없는 땅을 기업으로 바꿔도 만족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하늘나라 상급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섭섭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의 상급이 너무 크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자가 가장 작은 기업을 바꿔도 원망 불평이 없었습니다. 불모지와 같은 땅, 변두리 땅, 단지 몇 자리로 사용될 그 땅을 바꿔도 만족했던 이유는 하늘 상급의 크기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땅에서 몇 자리 하나로 충분한 인생이 되었던 거죠. 이 땅에 부동산은 욕심을 내는데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한 상급에 욕심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사람들이 주는 상은 받으려고 애를 쓰는데 죽은 후에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줄 상급에는 아무 관심도 없는 그런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은 면류관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면류관도 수십 종류입니다. 제가 설교 노트에 적은 것만 5가지인데, 디모데후서 4장 8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자에게는 의의 면류관을 주신답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목장에서 목원들의 본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신답니다. 계시록 2장 10절,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한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자랑의 면류관이 있답니다. 영혼 구원에 참여한 자가 받는 상급입니다. 계시록 3장 11절, 내가 속히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성도님들에게 그냥 헌신하고 희생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엄청난 하늘 상급과 면류관을 준비해 두시고 헌신하라 말씀하는 겁니다. 왜냐? 그 헌신이 나의 면류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뜻을 위해서 아무것도 헌신하지 않아요. 아무 상급이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이 땅에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 부담이 아니라 즐거움과 기쁨이 되는 겁니다. 성경의 위대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을 보면 이 땅에서 사람이 주는 상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죽으면 끝날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실 하늘 상급에는 되게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 같은 사람은 바로 왕궁에 들어가서 다음 차기 애굽의 왕이 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차버리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함을 버려버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출애굽의 사명자로 나옵니다. 왜요? 하늘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히브리서 12장이 말씀합니다.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요, 복음을 전하다가 40에 하나 가망매를 5번이나 두드려 맞습니다. 쇠 갈고리가 있어서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오는 그런 채찍을 5번이나 맞았습니다. 춥고 굶주리고 너무나 이 땅에서는 참 비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근데 그가 이렇게 살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일생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면류관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보상과 상급이 크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탐꾼을 섬겼던 기생 라합에게는 다윗 왕의 왕족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하시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초라한 것 같습니다. 수고와 헌신과 희생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주실 보상은 너무나 크다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 책을 하나 남겨서 그 이름을 영원히 기념하셔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일생도 그렇게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마지막 심판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요. 이런 마태복음 25장의 하나님의 심판대의 장면은 하나님의 보상이 얼마나 후한 것인가를 설명하고자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마태복음 25장 29절도 보겠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풍족하게 되고, 여러분, 풍족하게 되는 사람이 주인입니까? 종입니까? 주인이 아니라 종입니다. 주었던 달란트까지 다 주고 1달란트 받은 자에게 1달란트 빼앗아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줍니다. 11달란트가 된 거예요. 풍족하게 되는 게 하나님 주인이 아니라 그 종들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았을 때 상급을 받고 그 달란트로 풍족해지는 사람은 주인이 아니라 그 종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축복해 주기를 원하시고 보상해 주시고 상급을 주시기를 너무나 기뻐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굉장히 어마어마한 충격적인 단어가 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입니다.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천국을 상속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 상속자는 누가 되는 것일까요? 아들이 되는 겁니다. 종들이 아들로 바뀝니다. 천국을 상속하는 아들이 되는 거예요. 종들이.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천국을 상속받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들의 미래를, 영혼을 축복해 주기 원하셔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나라와 뜻을 위해서 살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부담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이요, 우리의 상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선교사 시절에 케냐를 한번 방문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방문했던 곳이 케냐 순복음 신학교였습니다. 미국 선교사님이 세우신 신학교였는데, 그 신학교에 기술학교도 함께 지어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선교사님께서 그 학교를 세운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자기의 선배 선교사님께서 건축을 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이 건축을 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교회들을 다니면서 후원금을 모금을 했었습니다. 뉴욕에 있는 어느 한 교회에서 선교 간증을 하면서 기도 부탁을 했는데, 그 자리에 어떤 사업가가 한 사람 앉아 있었습니다. 그분이 예배가 끝난 다음에 선교헌금을 하고 싶다고 해서 오늘날로 한 10만 불 정도 되는 헌금을 선교사님께 드렸습니다. 그 선교사님께서 이제 케냐에 돌아오셔서 학교를 지은 겁니다. 신학교와 기술학교를 함께 지었습니다. 그래서 신학생들도 받고, 그 신학생들이 건축, 재봉, 자동차 기술 이런 것들을 배워서 자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운 겁니다. 학생들은 200명 정도 공부를 했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 왔습니다. 모든 사업들이 다 망해갔습니다. 이분은 뉴욕에 정권 투자를 했는데 그게 다 망해버렸습니다. 사업도 다 정리를 하는 단계에 있었습니다. 케냐 선교사님이 신학교를 다 짓고 안식년 동안에 이 교회를 방문해서 설교를 하시는데 뉴욕에 그 교회를 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선교사님께서 순복음 신학교와 기술학교 얼마나 아름다운 사역을 하는지 간증을 하셨는데, 헌금을 한 그분이 너무나 감격해했습니다. 선교 보고가 끝난 다음에 그 선교사님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선교사님, 제 사업이 다 망했어요. 정권 투자한 게 다 날아갔어요. 이제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그 선교사님께서 케냐로 같이 가자고 해서 케냐 선교지를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 신학교와 기술학교를 딱 보는데 눈이 번쩍 뜨이는 하나가 있었습니다. 머릿돌입니다. 머릿돌에 이 신학교, 기술학교는 어떤 분의
후원금으로 건축이 되었습니다. 자기 이름이 거기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너무나 눈물이 나오는 것이죠. 그 앞에서 그 사업가가 무릎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물질적인 축복을 참 많이 주셨는데 다 헛된 곳에 다 날려버리고 저에게 남은 것은 이 건물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 인생에 남은 것은 이거 하나뿐입니다. 여러분, 그거 하나 남겨진 것이 그분의 성공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드려진 그것이 그분의 성공입니다. 큰 사업, 큰 물질, 큰 소유, 이게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그 나라와 그 뜻을 위해서 드려지고 헌신하고 쓰임받은 그 부분이 우리의 성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성공은 세상을 정복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욕심을 정복한 것입니다. 참된 성공은 내 야망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참된 성공은 세상이 주는 상이 아니라 하나님 주실 영원한 상을 얻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